찬송가 420장을 찬양하며 8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6장 우리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심판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죠. 지금 당장 이 땅을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인내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5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백성들을 향해 종일 손을 펴서 부르셨답니다. 언제든 돌이키고 돌아오면 품어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 않는데도 그들이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계셨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사야서 65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손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길과 생각만을 쫓던 이 완악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 그대로 느껴져서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엉뚱한 길로 향합니다. 이방 풍습을 따라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했습니다. 율법에서 금지한 죽은 자와 접신했고 율법에서 금지한 돼지의 살과 부정한 짐승으로 끓인 국을 먹었죠. 또한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죄악된 행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이사야서 65장의 결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분의 백성을 진멸하지는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들 전체를 멸망시킬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그들과 함께 진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그루터기까지 다 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택한 자들과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남게 될 겁니다.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악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나의 종들과 너희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대조하십니다. 먼저 너희, 즉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주림과 가람, 수치와 슬픔, 그리고 저주거리가 될 이름만이 남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혹독한 심판이 임할 것을 강조하시죠. 반면 하나님의 종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영광의 이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그루터기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한 보응을 선언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망을 선언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서 야곱의 씨를 남기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갓과 문의를 섬기는 자들은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먹고 마시면서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별해 선택하신 자들을 나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나의 종들이라 칭함받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멈춰 세우시고 은혜의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사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부르셨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복을 구하는 자들이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또 맹세하는 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방에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을 다 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은혜죠. 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과 구원은 분명 반의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구원은 심판에 의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심판이 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의 때를 고대합니다. 비록 우리 삶의 상황이 어렵고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의 시간과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매듭짓고자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고 우리 삶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가오니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우리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온 열방을 뒤덮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제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사역에 목숨 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